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접 대면해서 또 여러분 얼굴도 보고 싶고 한데 비대면 수업이지만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 특강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신학적 관점, 우리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 신학이 과연 뭔가 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핵심 주제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 서신하면 이제 로마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죠. 13권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으로 포함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학자들의 대세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른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바울 서신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서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이 참 지혜가 많고 또 삼성천에 올라갔다 온 것도 있고 하지만 그의 글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것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속에 나타난 중심적인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뭔가? 그러면 바울이 자주 사용한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화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신칭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신학을 논하는 학자들은 어느 한 부분에 이제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루 다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중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에 대한 고전적인 아주 전통적으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건 뭐냐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한, 그리고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인간의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뭡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모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그것을 바로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역사 50%, 그리고 인간의 그 공로 50%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자기 구원에 어떤 기여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참 많이 의존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관점에서 본다면 율법과 복음은 상충됩니다. 율법은 죽을 운명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빚진 것을 말하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새롭게 정의되었기 때문이죠.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바울은 주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칭의, 의, 자랑, 율법, 행위, 믿음, 이렇게 행위, 믿음, 대치와 같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이때 율법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완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보았던 루터에 따르자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타락한 이유로 지킬 수 없었지, 아마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받은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져갔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제시된 그 이미지는 법정 상황과 아주 법정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판사시고 인간 행동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루도록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는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믿음과 소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게 된 겁니다. 즉,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옳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신칭이죠. 바울 신학의 그 방향을 어떻게 읽었을 때 발견할 수 있는가? 가장 재미있는 특징 두 가지는 기독론과 행위와 믿음 대치, 이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식 읽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둡니다.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위를 얻는 데에 기여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바울 서신에 나타난 행위들과 믿음 사이에 그 모종의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긴장을 성취와 자랑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신자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행위에 완전히 의존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 어떠한 시기든 개인적인 인간 자신의 그 공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 바울 신학을 더 많게도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 접근 방식을 그 관점을 비교하면은, 첫 번째가 이신칭입니다. 이 이신칭의 칭의 교리를 또 바울 신학의 특색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과 4장에 호소합니다. 1장 18절로 32절에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낸 사람들의 그 죄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1장 18절에.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죄와 그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의로운 사람은 없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 접근 방식이 확신 있게 오늘 오랫동안 주장되고 있는데 믿음으로 얻는 칭의의 관점에서 여기에 토를 달지 않는 사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관점의 약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복음과 율법 사이의 긴장은 구약을 희생시키면서 신약과 복음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복음이라고 할 때 구약은 그럼 안 복음이냐? 신약을 굿뉴스를 할 때 구약은 그럼 배드 뉴스냐? 이런 단순 논리로 좀 구약을 경시하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죠. 구약에는 복음이 없습니까?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는 죽을 인간의 시도를 깨뜨리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거죠. 다음으로 루터는 믿음의 중대한 강조점을 두어서 사람들은 행위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면 모든 행위를 다 그러면 부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구원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 상급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건 구원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한 노력, 마치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공로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신자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범죄 타락한 이후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아무리 참 조심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 신학의 중요한 핵심은 구원 역사라는 겁니다. 루터의 이신칭의 또 있지만 그 신약과 구약을 하나의 이야기로 그 구원 계시로 연결 짓는 부분에서 좀 이신칭의 교리가 좀 약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의지를 이루는 이 인간 역사 안에서 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그것을 구원 역사라고 학자들이 정의합니다. 이때 인류를 대표해서 나타나는 그 신적 행위는 역사의 자취를 따라 흐르고 그리고 역사의 여러 역사 세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포로기, 예수에게로 그리고 교회 시대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속된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요지는 바울이 자신을 역사의 아주 중요한 결정 단계에 위치시켰다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그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 접근 방식에 따르면 구약 시대를 이렇게 약화시키지 않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줍니다. 각 시대 단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종 구원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다 말해요. 그래서 기독론이 구약의 기독론, 모든 창세기가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뭐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하여튼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역사 가운데서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접근 방식을 지지한 강력한 증거는 구약의 약속들과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바울의 그 호소에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몇 절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자로서 저주받은 자의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 역사 접근 방식은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쭉 나타납니다. 또 뭐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을 연결하면서 이 구원 역사 접근 방식은 복음의 은혜에 대한 유대적 기대를 더 한층 더 반영합니다. 이사야서에 따르면 포로기 동안에 쇠약해지고 제 가운데 무력했던 이스라엘에게 사자가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이 나타나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인도하기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선포할 날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평화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로마서를 또 연구해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제로 하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예를 듭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사용하면서 이 선지자가 홀로 고통받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구원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바울을 읽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행위, 구원 계획의 전체적인 연관성 그리고 일관성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학자들은 바울의 그 초점이 어떻게 개인 자체가 아니라 역사의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뭐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이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죠. 구원 역사 접근 방식은 복음의 시야를 개인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행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더욱 그 넓은 큰 전망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구원 역사 접근 방식에 매료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발전해서 성취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가져오고, 또 구약 성경의 성취에 대한 바울의 관심을 진지하게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구원 역사, 바울의 신학적인 관점, 구원 역사 관점에서 세 번째가 이제 묵시론적 바울로 가는데, 구원 역사 접근 방식은 이런 그 구약과 신약,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점진성,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신약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에런스트 케제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 역사는 신과 인간을 서로 바꾸게 하고 교회가 듣고 순종하는 대신 그분을 체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님에 대한 교회의 승리를 선언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역사 관점에서 바울 신학을 또 보는 학자들이 있고, 세 번째로 묵시론적 바울입니다. 이 묵시론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직전 몇 세기 동안 어떤 형태의 유대교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을 찢고 역사에 들어와서 새 창조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의 변화는 느리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포함하는 대격변. 그래서 여러분 그 묵시문학은 완전히 그 좀 무시무시한 그 역사의 반전, 격변을 주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비전, 완전 격변, 이런 것들을 확장시킨다고 이 사람들은 말하면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구름 안에서 구름을 타고 큰 권세와 영광으로 오게 될 것을 본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고 선택한 자를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신다. 묵시론적이라는 이 단어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헬라어 아포클립스라고 하죠. 이거는 드러내다, unveiling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초대 유대교 문헌에서 이 단어는 종족, 신적인 신비, 즉 곧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revealing,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revelation.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을 가지게 되는데, 그 묵시론적 관점은 역사를 두 시기로 나눕니다. 하나는 악과 죄로 표현되는 옛시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시대로 인도하는 그 장차 올 시대 그를 말하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런 기대는 인간의 선과 유효성에 대한 극단적 비관주의에 의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능한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전능한 사역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인류는 영적으로 파산하여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단지 가던 길을 되돌리면 되는 길 잃은 방랑자가 아니고 그들은 해방이 필요했던 죄인, 죄수와 포로인 것입니다. 당시 인간의 진보를 실패한 것으로 보았던 그 묵시론적 세계관은 악령들과 악마, 천사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우주적 실체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서로에게 새롭게 복종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하늘의 눈을 돌리고 해방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묵시론적 사고방식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학자들은 단순한 구원 역사 접근 방식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가 세상을 뒤흔드는 엄청난 것이자 기대하지 못했던 것으로서 남겨진 세상의 종말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던, 그 영국의 신학자죠. 던은 바울의 묵시론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구원 역사에서 계속 진행되는 시간의 선 안에서 확장된 것이 아니라 그 선을 깨고 옛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시대가 도입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 시대는 은혜의 성행 혹은 예비 시대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악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대로 봐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었죠.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재정의하는 새로운 차원의 틀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묵시론적 관점에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새롭고 특별한 계시가 드러난다. 인간, 곧 지상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이고 초월적인 능력들 사이의 우주적 전쟁, 특별히 영적인 폭군인 죄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 번째로 새 창조 시대는 전 존재를 변화시킨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전 존재 변화,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한 마지막 구원을 기다리고 있더라도 새 창조는 전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묵시론적 접근 방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죄와 죽음 그리고 모든 악에 대한 승리자로 간주합니다. 현재의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아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악은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움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거죠.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압도적으로 뛰어난 구원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에 이끌어지는 승리가 보장된 전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 묵시론적 초점이 5장과 8장에 놓여 있죠.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쭉 말하면서 최종 승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에게 죄는 단순한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죽음은 단순히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바울은 이 용어 죄와 사망을 두 가지 우주적 실체나 악한 근성에 대한 암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죽음이 지배권을 행사했고 죽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적 곧 패배하게 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마지막 그 대적, 마지막 적은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정리하실 그 적이죠. 바울이 일종의 죽음의 짝으로 말하고 있는 죄 역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죄가 아주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신자들은 죄와 죽음이 누구인지 곧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죄의 지배에 항상 싸우고 저항해야 됩니다. 이전에 인간은 죄의 노예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포로된 상태로부터 이러한 자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피조물이 자유롭게 놓이는 마지막 영광의 소망의 날까지 육신과 죄의 유혹에 저항해야 됩니다. 묵신론적 접근 방식에도 많은 이점이 있는데 바울이 죄와 죽음을 인류학적 현상 이상으로 언급하는 독특한 방식을 설명할 수 있고, 또 바울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묘사하는 것, 즉 악의 권세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과 예수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개입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에는 이 세상적인 삶, 세상살이 이상의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묵시 즉 바울 서신에 나타난 자유와 구원, 승리와 같은 언어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을 이렇게 접근할 경우에 발생하는 불연속적인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묵시론적 관점은 구원 역사 접근 방식과 필연적으로 충돌합니까? 묵시론적 관점에 대한 주요 비판은 바울 서신이 성취 언어를 품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참여함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참여함,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인 in Christ, 엔토 크리스토, 즉 그리스도 안에라는 바울의 언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적인 유익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이 개념은 먼저 어떤 걸로 우리에게 경계가 되었냐면 무분별하게 고린도 신자들이 매춘부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 매춘부의 지체를 만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매춘부와 연합하는 자는 누구나 그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나요?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누구나 그와 함께 한 영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겠지만 그는 관계적인 것이면서도 인격의 변화로 인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 계시면서 신자의 내면에서부터 외면으로까지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뿐만 아니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고통, 죽음까지도 역시 공유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에 신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바울은 변화된 존재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의 능력을 근거로 부정적인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즉 바울은 세례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하고 질문하죠. 반문하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통과 장사됨과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참된 구원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죄에 속박된 옛 자아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자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더불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자유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한 학자는 이 구원 과정을 대속이 아니라 상호 교환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죄인과 그리스도가 자리를 바꿈으로써가 아니라 신자들이 이 과정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의 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 상호 교환 개념은 종종 2세기의 신학자 이레네우스에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의 존재가 된다. 그리스도는 무죄하고 순종했지만 죄인이었던 인간들은 유죄하며 불순종했고 상호 교환 관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유죄가 아니다. 판결이 아니라 죄인의 중심, 곧 죄로 감염되고 부패한 부분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옛 아담의 노예화하는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인간이 이 아담 안에 있다는 말로 다 퉁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의 모형을 따라서 새로운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은 아담 안에서의 옛 삶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지 그리스도의 참여 개념이 바울의 구원 이해에 관해서 어떤 부정하지 못할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틀이 이 접근 방식과 어울리는가 하는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개념에 영감을 준 문맥이나 또는 패러다임이 뭔가? 다양한 메타포가 있죠. 세례, 또 장사됨, 결혼 등 이 작은 것들을 연결하는 더 넓은 어떤 체계가 있을지. 지금은 대체로 이제는 다 깨어졌지만 과거에는 대중적인 하나의 개념은 바울이 어떤 그리스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 것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요즘 학자들은 바울의 유대적인 그 유산과 약속에 주목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참여 사상을 언약적 결속 같은 유대적 범주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은 바울 서신의 모든 곳에 나타나는데,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 이 언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서로 학설이 좀 다르고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묵시적 바울의 접근, 이것은 다른 접근 방식과도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관점이 포괄적일 경우 바울 신학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서의 독특한 내용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죠. 이신칭의, 또 두 번째로는 뭡니까? 구원 역사, 세 번째로 묵시적 바울,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에게 엔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참여, 연합,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신학에 접근한 네 가지 방식, 이신칭에는 대부분 루트와 종교개혁을 강조하는 신학적 영향의 빚을 지고 있고, 구원 역사 관점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장대한 그 구원 역사로 보는 데서 관심이 있는 개혁주의 전통 속에 속한 학자들에 의해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묵시론적 관점은 그 학문적인 관심은 주로 이제 홀로코스트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여파로 소위 인간의 진보에 너무나 많은 강조를 두었다는 인식과 더불어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여함의 관점은 주로 이제 동방 기독교 전통에서 더 두드러졌다고 보는데, 그리스도의 연합 신학이 개신교의 바울 학자들 간에도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지배적으로 발전되었는지, 그 다른 이신칭의 또는 구원 역사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게 정말 그런 신학적 접근 방법과 아주 같은 분량 능력이라고 뭐라고 되죠? 보다 같은 비중으로 예, 같은 비중으로 접근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좀 아직도 미흡하다,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텍스트의 주인이 아니고 배우는 자로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로 이제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은 텍스트를 자기들이 연구해서 정리하는 그것을 가지고 텍스트를 아주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는 이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이 바울의 네 가지 논점을 구동하는 세 가지 그 원동력이 있는데, 하나는 상황성과 일관성. 바울 서신에서 어떤 가르침, 뭡니까? 바울 신학, 이것이 정말 그 일관성과 상황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과 신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 그래서 구원과 최종 심판의 관점에서 인간의 뜻과 노력, 순종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로섬 역할, 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선택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나머지를 차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인간의 순종이 의무라면 은혜는 은혜가 되기를 멈추는 건가? 믿음은 얼마나 그 행동으로 활동적인가? 참여에는 어떤 식의
선택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인간의 선택 의지는 그러면 바뀌어진 건가? 바뀌는가? 그리고 신구약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성경은 연속적인 이야기가 맞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은 율법,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복음에 반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바울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들을 우리가 보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약점이 뭔가, 장점이 뭔가, 또 내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